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여러분에게 죄와 죄 사함에 대한 의미, 그 죄 사함의 이유에 대해서 밝히 알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 사함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깨달을 때에만 찬송의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사함의 이유와 그 의미를 밝히 알지 못하면 찬송에 대한 오해가 큽니다. 찬송해야 할 대상을 찬송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상을 통하여 찬송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상을 찬송하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와 죄 사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지만 그 의미가 깨달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죄와 죄의 의미가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에 출석을 하고 종교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반듯하다, 옳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겁니다. 죄와 죄 사함의 의미가 밝게 깨달아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잘못됐구나,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거구나.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결정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바라기로, 이것을 원하기로, 이것을 기다리기로, 이것을 그리워하기로 결정해야 되는구나 라고 결정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 기꺼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결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질문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간혹 무엇인가 생각이 불투명하고 또 판단이 서지 않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는 태도는 어떤 빛깔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어쨌든 율법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물었어요. 뭘 물었는 거니? 첫째 된 계명이 무엇이냐고, 제1계명이 뭐냐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말씀하시거든요. 가장 큰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 쓰는 거란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 쓰는 거란다. 정성을 다 쓰는 거란다. 목숨을 다 써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았고 또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한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그래서 하늘 생명이 내 안에 깃들었다고 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알아요. 무엇을 하는 거니? 마음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정성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힘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알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까닭,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이 어떠한 말인지 깨달아지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하거라, 다해야 된단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일수록 그 의미가 실제 다가오거든요. 그에 견주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나서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단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유는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게 돼. 하나를 좋아하면 하나를 싫어하게 돼. 두 주인을 똑같이 좋아할 수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잖아요. 어떤 예를 드는 거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단다. 그것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교해 드렸어요. 어떻게 설교해 드렸는 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방식, 돈을 사랑하는 방법, 방식, 그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거라, 마음 다하거라, 뜻 다하거라, 정성 다하거라, 힘을 다하거라 라고 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나왔듯이 돈을 사랑할 때도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마음 다하잖아요. 뜻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벌고 싶은 마음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마음 다하는 법이잖아요. 돈이 벌렸다 벌리지 않았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돈이 내 마음에 있으면
돈이 벌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돈이 좋으면 그 돈을 벌기에 마음 다하는 법이거든요. 정성 다하는 법이거든요. 심지어 온 힘을 다하여 돈 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방식과 하나님을 버는 방식이 같다 그 말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채우는 방식과 하나님을 채우는 방식이 똑같아요. 여러분이 성공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사회적 포지션,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겠다라고 결정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취하는 방식과 하나님을 취하는 방식이 같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있는 거니?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자가 되고 싶어요.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의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자식에 대한 채워지면 자식 부자가 되고 싶어요. 사회적 위치에 다다르고 싶으면 그 사회적 위치에 다다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벌려고 애쓰거든요. 하나님을 벌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힘 다하여, 목숨 다하여 하나님 벌기를 힘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를 보면 정말 곤란한 얼굴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곧잘 도전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마음 다하여, 힘 다하여, 정성 다하여, 뜻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라고 그렇게 정말 난처한 얼굴로 질문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망설임 없이 두말 없이 즉각 반격합니다. 저도 도전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은 돈 벌기 위해서 마음 다 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마음 다 쓰잖아요. 정성 다 하잖아요. 힘 다 하잖아요. 성공하고 아이들 사랑하고 아이들 무언가 키우려고 마음 다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 다 쓸 수 있냐고, 힘 다 할 수 있냐고. 우리는 도전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상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마음 다 합니다. 힘 다 하고 있습니다. 정성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러고 사냐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깨달았으면 참 좋겠어요. 왜 내가 믿음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왜 하나님에서만큼은 그렇게 마음 다할 수 없다고, 힘 다할 수 없다고, 뜻을 다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생각의 영역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그 스스로 살아왔던 죄악됨에 대해서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틈실하게 깨달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자고요. 시편 130편 1절과 2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깊은 곳은 어딜까요? 의미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수렁이겠죠. 수렁, 깊은 수렁, 깊은 웅덩이. 성경에는 수렁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깊은 곳에 빠졌다. 그냥 깊은 곳 하면 그냥 의미적으로보다는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심연, 깊은 바다, 예를 들면 그런 곳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것을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깊은 곳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함정에 빠졌다, 뭐 낭망했다, 뭐 뭐랄까 망했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깊은 의미라는 것은 좀 더 근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깊은 곳에 빠졌는데 그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대요. 이 은혜는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어요.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이 감동이 어떠한 건지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 깊은 곳에 빠졌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깊은 죄에 빠졌다 그 뜻이에요. 어떻게 직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냐고요? 그 근거가 3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지금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뭘 보고 계시다고요? 죄악, 죄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의 죄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곳에 빠졌다 이 말은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나예요.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나, 바로 그 죄를 보고 계셔요. 그 죄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일으켜 세울 수가 없어요.
스스로 주님 앞에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여 살려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고 있거든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낭망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기도할 수 있는 의욕조차, 기도할 수 있는 마음조차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정직하게 제 경험을 살펴보면 죄악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죄 중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다른 곳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죄 중에서 구원받았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그럴 리 없겠지만 예전에 죄를 지었을 때 생각해보면 웃음이 픽 터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리 없겠지만 예전에 죄 지었을 때 와 뭐 이래 예전에도 죄 안 지었어요? 지금은 죄 지을라는 얘기는 함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설마 죄를 지켰어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죄를 지었을 때 보면 그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통증이 있었죠? 답답했었죠? 기쁨 떠나갔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계속 만지시면서 누르시면서 무엇인가 통증을 주셨죠?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큰일 나, 이 감동을 소멸하면 안 돼, 주님 앞에 나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감동 받으신 적이 있죠? 틀림없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가운데에서도 당신을 인식하게 합니다. 당신을 생각하게 합니다. 당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답답하든지 두렵든지 곤고하든지 아프든지 그 어떤 이유든지 상관없이 기도의 자리를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해요. 그 감동을 소멸하지 않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목사님이 곧잘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좀 예시로 종종 사용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때 기도해야 되는가, 세 가지 측면으로 종종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무엇이고니 내 마음이 시끄러울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염려할 때 그런다고. 염려는 뭐예요? 내 마음이 시끄러울 때잖아요. 염려는 내 마음이 둘로 나뉠 때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지? 라고 내 마음이 시끄러울 때거든요. 여러분 염려가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한 가지 측면은 하나님이 온전히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할 때 오는 힘이 염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르고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이 작동될 때 염려라는 것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염려가 들어오면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내가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시끄러워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어긋나면 어떡하지, 더 염려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시끄러울 때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마음이 시끄러운 것이 이렇게 시끄러운 것도 있어요. 시끄러운데 고요해요. 공허해요. 내 마음에 공허함이 밀려와요. 이때도 하나님 계신 것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할 때든 시끄러울 때든 고요할 때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그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때 무릎을 꿇으면 깊은 수렁 가운데도 깊은 곳에, 죄악의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만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느 때 기도해야 되는 건요, 바깥이 시끄러울 때예요. 바깥이 시끄럽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누군가가 자꾸 나에게 시비를 걸어요. 재정적으로 시비를 걸어요. 관계적으로 시비를 걸어요. 무엇인가 만남적으로 시비를 걸어요. 자꾸 외부에서 나를 공격해 올 때 그때 기도의 자리로 가라고 하나님께 사인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렇게 얘기를 해서 당신이 틀려요 라고 분명하게 내세울 만한 논리가 있다 할지라도 저를 공격하는 일이 있으면 이제는 그 논리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무릎 꿇습니다. 논리를 내세워서 분명하게 잘못을 따질 수 있고 꾸짖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 앞에 먼저 나갑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그때 먼저 그 논리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하실 말씀이 있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절대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이 논리를 내세울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 다른 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역시 맞던데요. 그 간증은 수도 없이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느 때 기도할 때인가? 마음이 시끄러울 때. 두 번째는 어느 때 기도할 때인가? 환경이 시끄러울 때. 그 환경이 나에게 도전할 때, 나에게 시비를 걸 때. 아멘. 또 하나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주님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은 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공유하기는 어렵지만 저에게 주신 그 개인적인 것이 너무나 선명해서 나눕니다. 저는 어느 때 기도하는군요. 몸이 흐트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단정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몸이 흐트러지면 반드시 그 다음에 생각도 흐트러지고 삶도 흐트러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정돈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침대 자리가, 침실 자리가 정돈됐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나올 때 그냥 몸만 삐직 나와서 허물 벗듯이 허물이 이 요가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집이 단정해야 돼요. 양발이 아무 곳에 있으면 안 돼요. 세면대에서 양치질을 하고 세면대에 양치를 버리지 말고 개수구에 버리라고 하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친밀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구별하라. 구별하는 것 연습해라. 구별하는 것 연습해야 된단다. 자꾸 연습해라. 연습해서 너의 몸이 익어지게, 너의 영혼 가운데 익어지게 연습해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몸이, 내 옷맵시가, 내 입맵시가, 내 말맵시가 흐트러질 때, 그때 어떻게 기도할 순간입니다. 그것을 경계해야만 하나님께 올려야 될 이야기인지 아니면 정말 함께 사랑을 나누어야 할 자리인지 이 말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것을 경험했을 때만, 쌓여갔을 때만, 하나님과 관계에 있었을 때만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할 때, 내 마음이 시끄러울 때, 내 몸이 흐트러졌을 때,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을 먼저 기도하거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기도하거라. 요한복음 6장 33절이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잖아요. 틀리면 제가 수정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장 먼저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우선순위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와 친화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땅과 친해요. 죄와 친화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가 있어요? 땅의 것들에 관심이 가져 있어요. 땅에서 생산되어지는 가치에 관심이 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먼저 땅의 것을 찾아요. 자식을 찾아요. 재정을 찾아요. 환경을 찾아요. 이 세상의 가치를 찾아요.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르쳐 줄 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보면 안 된단다. 너희들은 죄와 친화적이고 세상과 친화적이기 때문에 세상을 먼저 찾는다. 그러면 안 돼. 하늘을 바라봐야 된단다. 그래서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 마찬가지에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어떻게 해요? 먼저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하라. 무슨 말이에요?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내 입장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나를 다스리는 것을 먼저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 다른 것을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버시 참자들의 교회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목사의 소리가 골목대장처럼 나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숨쉬는 곳이에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흐르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께 다스려 주세요. 그것을 내 입장으로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 말 잘 듣게 해주세요. 그 말이라니까요. 먼저 그걸 기도하거라. 하나님 말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크게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조그맣게 말씀해도 조그맣게 드시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여나 하나님께서 적게 자그맣게 이야기하면 내가 못 알아들을지 모르오니 하나님 크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작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못 들어 순종할까 봐 두렵사오니 크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겨 주옵소서 라고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줄 줄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인생이 어떻게 행여나 주의 수렁 가운데 주의 깊은 곳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때 기도할 힘이 없어, 기도할 마음이 없어, 기도할 생각이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부르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것에 지지하냐고, 그때에도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주님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부르짖을 수 있는, 하늘의 교회를 놓치지 않는, 하늘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그 기도가 깊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뭐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도대체 깊은 수렁, 깊은 죄악 가운데 빠졌다,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있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살인죄일까요? 간음죄일까요? 도둑질일까요? 여러분, 이 도덕적인 의미가 이런 죄악을 말하는 걸까요? 물론 그 죄도 죄 맞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우리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이걸 얘기합니다. 저보세요. 저를 보셔야 쓰는 것보다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 생각으로 얼토당토하게 얘기하나? 아니요, 오늘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사단에게 한 방에 넘어갔어요. 화가 사단에게 한 방에 넘어갔어요. 타락에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근본적인 것이 어떤 거냐고요? 스스로 생각한 결과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간에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주님과 마주 앉아서 주님과 짝짝꿍이 되어서 주님과 물어보고 하나님께 말씀했다. 예, 주님, 하나님이시군요, 주님이시군요, 주님 생각이 이것이었군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것이었군요 라는 것이 있었는데, 드디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생각은 뭐예요? 생각이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까지 가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반드시 판단 기준이 생깁니다. 좋다, 싫다, 맞다, 그르다, 된다, 안 된다, 이럴까 저럴까. 생각이 들으면 반드시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넘어간 한 가지, 그 한 방, 그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스스로 판단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는 깊은 죄악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지금 내가 생각이 충만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그 판단이 충만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보이니? 내가 생각해서 옳다 하는 것이 보이니? 내가 생각해서 맞다 하는 것이 보이니? 내가 생각해서 이 길이다라고 이 길이 보이니?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말했다라고 5번 얘기했어요. 내가 옳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이제는 감각이 다 떨어지구나. 5번째 나오면 아멘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떠나가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판단을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다. 사유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개역개정에 사유라고 번역을 했는데 굉장히 어렵게 번역을 했어요. 사유라고. 그런데 깊이 몇 번이고 주님께 거듭해서 물어봤을 때 깊은 의미를 주님께서 깨닫게 만드셨고, 저는 오히려 이 개역개정에 사유라고 번역한 것이 너무 좋아요. 다른 번역서에 다 용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는 용서가 맞아요. 용서.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이 말이 맞아요. 어수는 맞아요. 근데 왜 사유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사유가 곧 용서 뜻인가요? 사유가 어떤 뜻이에요? 단어적으로 보면 생각하다는 것이 사유잖아요. 생각할 사, 생각할 유. 생각이 여러분 사유란 뜻, 사유. 그러니까 왜 여기를 용서라고 하지 않고 개역개정은 사유라고 했을까? 오히려 저는 이 말이 너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판단과 생각의 근원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졌던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기는 그러나 사유하심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깊은
죄악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지금 용서했다라고 해요. 용서하심은 주께 있으며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다. 아멘. 저는 생각의 영역이 어떻게 생각의 영역이 항상 주님께 갈 수 있냐고 이렇게 또 막 도전적으로 질문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 않고 살아요? 누가 생각하지 말고 살으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방금 생각은 주님께만 있다고 말했잖아요. 어떻게 그 말하고 갔냐고요? 생각의 지평을 좀 넓히십시오. 그 얘기를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생각,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 맞아요.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생각이 주놓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아멘.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업터 전에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다. 하나님의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통치하려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먼저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생각하는 영역이에요. 내가 스스로 발전해서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순간에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할 수 있는 생각이야.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생각이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에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문제 생겼어요? 갈등 생겼어요? 부딪히고 있어요? 부족해서 죽겠어요? 억울해서 여러 가지 힘들어요? 삶에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많은 도움을 받고 싶고 재정적으로 넓어지고 싶어요? 그때도 우리는 주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부러지냐고요? 하나님, 이때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이 어려움과 곤고와 환난을 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그 주님의 의견을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내가 그 의견에 대해서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께 심각하게 제가 만나서 참 여러 날 주 앞에 있으면서 부대낀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한편은 너무나 억울했어요. 얼마든지 논리대로 대항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셔요. 막으면 대책을 세워주셨을 거 아니에요. 대책도 안 세워주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날 금식하면서 여러 날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저에게 주신 결정된 생각을 했어요.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과정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구나. 여러분, 욥이 아니라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형제들을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여기셨다. 아멘. 이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형제들이 나를 팔고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모함하고 감옥에 있고 모든 순간이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었지만, 그때도 다른 논리로 대항할 수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다. 아멘.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그때도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다. 아멘. 그때도 하나님은 그걸 아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 내 믿음이 약해지고 내 믿음이 쪼그라들지 않고 그때에도 보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에 깊이 들어왔을 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덫에 걸려도 걸리겠습니다. 그때 고백한 단어를 그대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분명히 조금 내가 머물고 있으면 내가 침묵하고서 덫에 걸려요. 이게 보여서 너무 힘들어요. 막을 수도 있겠어요. 대항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 덫에 걸리면 걸리지 뭐. 덫에 걸리면 걸리지 뭐. 그때 오는 하늘 부자 아세요? 그때 오는 하늘 기쁨 아세요? 그때 오는 하늘 안심 아세요? 그때 비로소 그것이 실감나던데요. 이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으며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으며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께 있으며 나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나서 뒤에 뭐라고 말하고는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죄 사함, 죄 용서의 이유가 나오거든요. 죄 사함, 죄 용서의 그 의미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았어요?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국 가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용서함 받은 죄인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나타난 증거가 있고 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고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놀랐거든요. 여러분 경외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에요? 무엇인가 줄어들까 봐 나타나는 두려움이잖아요. 무서움이 임할 때는 내 생명이 해할까 봐, 내 생명이 줄어들까 봐 오는 것이 두려움이잖아요. 돈이 있었는데 돈이 망해가요. 그럼 두려움이 임하잖아요. 왜? 돈이 줄어들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줄어들까 봐 오는 두려움이 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줄어들까 봐 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줄어들면 안 돼요. 용서함 받은 사람만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소원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니까. 왜 그렇죠? 더러워서 갈 수가 없다니까요. 더러워서 갈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복된 소식을 주셨어요. 더러운 사람이, 죄의 엉망진창인 사람이,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와 어디에서 연합해서?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가서 복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더러운 사람이, 더러운 인생이, 갈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돈을 벌 수 있는 것으로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 내린 행복의 정의를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십자가가 복음되는 것은 더러운 인생이 도대체 하나님께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심이 위해서 3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때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실 때 누가 하나님께 설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만이 그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복음이다. 아멘. 십자가 여러분의 건강의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의 돈의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저러한 성공 욕구를 채우는 데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그 복음이 내 안에 왔을 때 그 주님께서 하신 계획들을 새로 받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그 용서함 받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면 죽을 것 같은 마음 느끼서 이것이 느끼고 또 느껴서 채우니까 결국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이 경외예요. 아멘. 부족한 것이 두려움 느끼니까 부족하면 안 돼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끝없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 제자들에게도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하나 된 것을 내가 기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십자가에 내 던지고, 내 생각, 내 판단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염려가 들어오는 것이니 내 생각과 내 판단 십자가에 내 던지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이 내 속에 임합니다. 주님 그 하나됨을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유 생각하시는 것은 판단은 하나님께 따로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 은혜가 깊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관념으로? 노력으로? 아니요. 5절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5절 보면 내 영혼이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여호와를 기다린대요.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리워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그리움에 지쳤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기다림에 지쳤다 그 말이잖아요. 기다림에 지쳤다는 것은 바라는 거잖아요. 와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임해야 되는데 그리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워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그리워하는 거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여러분 파수꾼이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뭔가 보호하려고 지키는 그 파수꾼이 밤에 위험한 상황 가운데 아침이 새기를 기다려서 아침까지만 내가 정말 아무 일 없이 있어야지 라고 아침을 기다리는 그 파수꾼보다 그 하나님을 기다려봤냐고요? 하나님을 그리워해봤냐고요? 저는 그게 다가왔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저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곤고고 아프고 우울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고 다른 걸 그리워할 때 내 마음에 냉랭함 주세요. 삭막함 주세요. 서걱서걱함 주세요. 모래를 씹듯이 내 입에 다른 것이 씹히지 않도록 하나님 그 은혜 주세요. 여러분 바람이 되어질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파수꾼이 기다림치 여호와를 기다릴 때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바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소망이잖아요. 무엇이 소망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소망됐다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이 소망됐다는 이 의미가 너무나 큰 의미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난 주간에 모임에 한 자매가 저에게 모임 중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지요?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읽어야 돼요? 아니면 특정한 부분을 읽어야 돼요? 라고 얘기하길래 그게 이제 귀한 질문이잖아요. 가벼운 질문, 가볍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좀 본질상으로 대답해야 될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어야 되는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읽어도 되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묻는 그 자매의 마음을 보니까 진짜였어요. 진실이었어요. 이야기는 뭐니?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또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잘 안 읽히니까,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겠으니까 답답해서 저에게 했던 질문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은 무엇인 거니? 1독, 2독, 3독 그러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아무런 의미가 있지만 의미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 것 의미 있지만 의미 없다니까요. 저는 때로는 두려워요. 때로는 두려워요. 여러분이 두려워요. 여러분의 앞날이 두려워요. 때로는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앞날이 두려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두르기 위해서 읽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두르기 위해서 읽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순서적으로 읽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읽든 중요한 것은 골자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확인하고 읽으라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읽어야 되느니 부분적으로 읽어야 되느니 논쟁하지 말고요. 제가 가르쳐 주었어요. 자매, 그것은 처음부터 있던 부분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믿음의 분량이고 그때 또 하나의 감동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자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은 꼭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읽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지가 내 의지 되어주고 내 마음 되어주고 내 뜻 되게 해달라고 읽고 듣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목사님이 하는 것인데 그것은 목사님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들려준 내용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설교가 뭐지요? 하나님 말씀 믿나요? 설교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설교 하나님 말씀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교회와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해를 삭히라고, 오해를 좀 풀으라고.
그냥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우기기도 하고 또 오해하는 분들도 많아서 그걸 좀 완충장치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원래 이게 단어예요. 원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공적으로 주시는 말씀. 아멘. 아멘. 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공적으로 주시는 말씀. 이 얘기는 공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공적으로 알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매일 성경을 보거든요. 매일 볼 때 가장 먼저 공적으로 선포된 말씀을 봅니다. 먼저 내일 보면 모레도 보고 일주일 내에 봅니다. 가장 먼저. 가령 오늘 130편 봤으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걸 봤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기도해요. 매일 똑같이 반복해서. 왠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이 들어야 되니까. 지적인 지평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들자고 들렸나 맞나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 마음 되어야 되니까 이 말씀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여기 보니까 다윗이 깊은 곳에서도 부르짖었대요. 깊은 곳 기도하다 보니까 깊은 곳에 의미를 깨달았다니까요. 죄악이 깊었구나. 죄악이 깊었구나. 하나님, 죄악이 깊은 중에서도 다윗이 부르짖었어요. 저 그래야 돼요. 이 말씀 이루어져야 돼요. 저 그래야 돼요. 다윗이 깊은 죄악 가운데에도 그때도 하나님의 감동, 그 하나님의 감동 마지막 그 끝마저도 놓치지 않냐고 그때도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라고. 내일 똑같은 기도를 할 거예요. 계속 읽으면서 3절 여호와의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때 누가 서리니까 하나님 이 말씀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목사 안다고 속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의 직임으로 속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죄악을 보고 계시는데 내가 섰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를 무릎 꿇게 해주세요. 오를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말씀 기도하시라니까. 한 것부터. 그 자매에 대해 믿음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읽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매 잠언을 보세요. 그 다음에 공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 기도하고 이루어달라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새겨지고 깨달아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기도한 다음에 잠언을 읽으세요. 오늘 8일이에요? 8장. 어제가 7일이잖아요. 어제 잠언 7장을 보시고 깜짝 놀랄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매일 읽거든요. 그 날짜에 해당하는 거. 잠언을 읽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시간이 남지 않겠지만, 시간이 남으면 논의라고 시간이 남지 않겠지만 농담도 해가면서 곱하기 5를 해서 시편을 읽었어요. 시편. 제가 하루 하는 분량이에요. 분량 여러분. 공적인 선포님 말씀이 있고 잠언 있고 시편이 있고 제가 이사야를 좋아할 때 이사야를 읽고 그 다음에 저는 순서대로 읽어요.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하루 분량 채우기 힘들어요. 목사님. 여러분 생각날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스림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신영화 지사님 생각이 떠오르면 신영화 지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신영화 지사님이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 우선순위가 지금 되어지길 원합니다라면 자연스럽게 서부장에서 떠올까 안 떠올까요? 또 기도해요. 그러면 애들 셋 떠올까 안 떠올까요? 또 기도하다. 하다 보면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지가 떠올까 안 떠올까요? 하루 분량은 너무 힘들다니까요. 때로는. 여러분 바쁜 건 이도 아니에요. 신방 없냐? 아니요. 성경 연구할 시간 없냐? 아니요. 다른 기타 대의적 활동할 수 있는 시간 없냐? 아니요. 삐쩍삐쩍 말라가면서 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의 죄 이름을 권면해요. 죄 이름을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말씀을 바라는, 말씀을 기다리는, 말씀이 소망되어지는, 말씀이 소망되어지는. 그것은 말씀을 알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말씀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다른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탕자의 비유 보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서 참 뭉클하더라고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와서 재산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 내놓으라고 하면 페루나예요.
이게 페루나 짓을 한 거죠, 둘째 아들이. 페루나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루나이지만 페루나의 마음 가운데 가서 그냥 막 술집 다니고 막 뭐 이렇게 좀 성적으로 문란하고 막 노름하고 이러려고 달라고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꿈이 있기 때문에 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자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처음부터 막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패륜적인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페루나가 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나갔지만 돈 주세요 했던 것은 꿈이 있어요. 포부가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먼데 잘 살만한데 꿈을 펼칠 만한데 간 거잖아요. 가서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페루나가 나갔을 때 돈을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얼마나 신나게 살았어요? 결과적으로 망해서 그렇지 신나게 살았어, 안 살았어요? 신나게 살았어요.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막 지 마음대로 다 살았거든요. 마음대로. 그러다 쫄딱 망한 거잖아요. 쫄딱 망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여러분들과 이렇게 오버랩이 안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막 똑같이 그런 건 똑같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돈 가지고 계획 세우고 꿈 이루느라고 성공하려고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열심히 자기 뜻대로 살다가 그것은 막 허랑방탕 이것도 있지만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듣거든요.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막 하나님 마음 없이 자기가 사유하시면 하나님께 있는데 자기가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제 돌아온 거잖아요. 돌아와서 아버지가 따뜻하게 받아주셨다고요. 받아주었잖아요. 그럼 이때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뭔 거니? 돌아와서 이때에도 둘째 아들이 마음대로 살았을까? 그거 놓치면 안 돼요. 마음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것을 경험하기 전에 마음대로 살기 전에 아버지가 있을 때 그때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것과 이때 다녀와서 마음대로 못 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과 그 기쁨 다를까 틀릴까? 똑같은 대답 나오라고 했어요. 다를까 틀릴까? 같은 말이에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같을까라는 대답 못 나오게 만든 거예요. 같지 않아요, 여러분. 맞아요? 그 둘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 아버지를 보는 순간 그때부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면서 자식됨을 연습하면서 자식의 도리를 훈련하면서 자식이 어떻게 살아야 아름다운 한 인생이 되는지 교육받으면서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요? 살았죠. 이 연습 게을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연습 게을리 하면 안 돼요. 큰아들은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착하대요. 근데 마음은요, 아버지 말 안 들어요. 아버지 마음 안 들어요. 그걸 말하는 본문이 그 본문이었구나. 말 들으라고. 회개, 돌이킴 이것도 이해하는 거였지만 회개에서 돌이킨 인생이 어떻게? 이제 아버지 말을 잘 듣는 거였구나. 따르는 거였구나. 아멘. 이 은혜가 깊어질 줄은 축복합니다. 각가지 사연으로 이 교회에 모였고 각가지 다른 곳에서 또 믿은 사람 오시기도 했고 각가지 포부를 가지고 왔지만 여기에서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을. 그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셨고요. 하나님의 감동은 그때도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때 순종하셔서 주 앞에 나가고 생각이 언제 주님 앞에 가 있어서 주님의 판단 생각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돌이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판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자부심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이 다윗이 조건이 갖추어지니까 왜 죄를 지었느냐라고 교우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교우들이 대답하더라고요.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죄인이 주님께 용서함 받아서 긍휼을 받아서 깨끗함을 입었는데 왜 도로 죄인이 됐냐고. 또 여러 가지가 나왔어. 약하니까요. 그러니까 왜 약해졌냐고. 뭐라고 여러 가지 나왔거든요. 갑자기 생각 1부 때는 많았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것이 왜 그렇게 됐냐고. 왜 됐냐고. 여러분 다윗은 조건이 갖추어졌잖아요. 그 조건이 뭐였어요, 여러분?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하나님과 관계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 게으름이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게으름 얘기하길래 그러니까 왜 그 게으름이 생겼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메아리치기를 축복합니다. 사유하심은 주께 있으니, 용서함은 주께 있으니, 생각과 판단은 주께 있으니 나는 주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내가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순종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재정과 관계가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통치가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알 때 찬송할 수 있다는 그 의미를 깨닫고 판단과 생각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판단과 생각했던 내 영역들 십자가에 내던지고 주님 따라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심령마다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